우리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자꾸 그냥 갤럭시 탭이 왔다 갔다 해서 요한 15번째 사마리아 여인 믿음 2번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던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 얘기했더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면 오히려 내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그럼 내게 그런 물을 좀 달라. 내가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지 않겠다 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우물가에서 생수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랄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가시게 되느냐면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개요 3번까지를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개요 우리 3번입니다. 생수를 둘러싼 예수님과 여인의 기도가 동상이몽이었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주시고자 했고 여인은 마시는 물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도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바람에 관하여 말씀하셔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제 그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요구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개요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제 구원의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남편을 불러오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주석 시간에도 이어 말씀하겠습니다만 결국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하는,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 하였습니까?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 여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이제 남편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고, 이 여인은 이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알게 되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인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리고 진정한 목마름에 직면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남편을 이제 불러오게 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이 사실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마 정신이 정말 번쩍 나게 하는, 제가 오늘 보면 개요 시간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랐다라는 제목으로 달아드렸었는데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사실은 이 여인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고,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삶의 자체가 대낮에 물을 뚫어올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과거사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 여인에게는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기 부끄럽지만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구원의 생수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지 않으면 사실은 나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가 필요 없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픈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구주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실제적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 1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베드로도 먼저 요구했던 것이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 사함이 먼저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이고 또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4번입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고요. 이 말의 의뜻은 그녀가 계속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고서 남자와 이제 동거하게 되면 아주 큰 범죄로 간주를 하게 됐고, 쉽게 말하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들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온전한 결혼 관계를 갖지 않고 5명의 남편과 함께, 글쎄 이 남편이 죽었는지 이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태로 남자를 5번이나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부정한 관계를 이제 맺어왔던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말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직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있는 6번의 남편도 진정한 의미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복잡한 혼인 관계에 관한 교훈이 있은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예배와 거짓 예배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근거리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어떤 것이 진짜 예배냐에 관한 언급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5명의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와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각 7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5남편의 뜻은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각주 2번입니다. 보세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느냐면 아수르 이방인들이 이제 거주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마리아에 이방신들이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던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었다. 거짓 예배였고 거짓 종교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예배를 은연중에 이제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제 질문하게 됩니까?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했더니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뭐 가리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예수님을 조금 새롭게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 전에는 유대인인 남자가 왜 내게 물을 달라 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남자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선지자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예수님께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을 아는 과거의 그런 능력 때문에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물론 완벽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 남자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인식한 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안다는 것은 뭐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했던 유대한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각주 5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사람의 인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단번에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를 바로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또한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번입니다.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이제 폭로했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이라기보다 그 뒤에 나오는 예배에 관련된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는 것이 더 합당한 이해로 우리가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판단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린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던지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남편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예배 장소에 관한 화제를 꺼내게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었던 측면에서도 뭐 있었을 것이고, 또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 산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다 싸우고 우겼기 때문에 가장 뜨거웠던 감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물어봤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은 곳을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면 그림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각주 7번과 6번과 7번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거기 제단도 그림신산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6번입니다. 율법도 이제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우리가 모리아산이라고 성경이 실제로 나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도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그림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난 것도 그림신산.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성전을 딱 한 군데만 세우게 하셨어요. 각주 제가 9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곳을 정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이 어디라고? 그림신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잘못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 5권만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고 계시냐면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 말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탐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장소에 관하여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를 대신 얘기하고 계시냐면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예배 장소가 그림신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신 것이고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제 전통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전통까지도 모두 이제 부정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2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둘 다 과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결국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의 자세가 예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고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4번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때는 어느 때이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죽음은 이 그림신산의 성전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다라는 것을 논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하여 이제 부정하고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왔던 유대 사람들이 예배가 옳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어디에서 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럼 그 유대인은 누구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본인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일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예배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하여 예배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그야말로 혼합 종교의 산물이었고요. 아까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사마리아 성에 이사시키고 유입시킴으로 해서 사마리아는 이방 신들과 종교와 혼합되어지고 또 이방 민족 혼합되어져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과정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이제 혼합 종교의 산물이었고 그래서 성경으로 계시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각주 10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인데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가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아덴 사람들이 신 종류를 있는 대로 다 써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러다 혹시 누구 하나 빼놓으면 그 빼놓은 신이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 신을 뭐라고 써붙여놨을까요?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속에 나머지 빼놓은 신까지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내게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비했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구체적으로 이제 간섭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예루살렘 예배도 아니고 사실은 사마리아 예배도 아닌 예수님에 의하여 그 예배가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도 이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됐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요한복음 공동체에 이해했느냐면 물은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리고 포도주는 새로운 기독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읽어왔습니다. 9번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10번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저자가 두 부류의 예배자를 비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렸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또 다른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못하게 되느냐면 이 둘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밝히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인 크리스찬 공동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는 하나님에게 예배했던 유대인들을 다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가로 11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럼 영과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영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생수가 성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번역된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성령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고 또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 예배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가리키는 영 쉽게 말하면 겉모양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드릴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영과 동의어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외식적인 모양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배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보면 이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기만 하면 예배는
됐다. 그래서 저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다르지 않았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자기가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심신 안에서 예배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6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근본적으로 뒤집힌 진리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각주 11번 제가 달아드렸는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 있어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할례는 우리의 마음, 영에 받는 것,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영에 받아야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16번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11시에 예배를 드렸냐, 1시에 드렸냐, 2시에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예배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온전한 산 제물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이 되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은 자로서의 성직의 삶이 되는,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